1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미가의 가정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둘째 아들이 그 산지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그 인물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아주 부유했어요. 잘 살았다고. 미가의 집은 잘 살았어요. 그 어느 날 이 미가가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려서 본문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한다. 어머니가 자기는 가진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을 누가 가져갔냐? 내 돈 가져가는 놈을 천벌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막 퍼붓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6장 그 앞장 5절에 보면 이 삼손과 드릴라, 삼손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삼손의 부인이 드릴라예요. 이 삼손과 드릴라, 이 드릴라가 삼손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작전을 짜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드릴라의 삼손의 힘이 가장 강했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장수였어요. 어떤 사람도 포박해도 그 힘에 당할 장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사의 큰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때에 이 드릴라, 부인이 될 사람 드릴라를 보고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게 되면은 은 1,100개를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 이 1,100개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또 이 미가라는 집에 또 은 1,100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큰 돈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액수와 같은 큰 금액이 미가라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액수와 같은 큰 금액이 미가가 잃어버린 어머니 가졌다가 잊어버리는데 이 엄청난 돈을 도난당한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돈을 훔쳐간 미가의 겁을 먹고 엄마가 막 저주를 하니까 실제 훔쳐간 자는 아들을 미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당시는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가 돈 1,100을 훔쳐서 도둑을 찍었으니까 범인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하니까 이 미가가 양심의 가책을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 17장 우리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 여호와께 축복을 원하노라. 가져왔는데 도로 내놓는데 축복을 원하노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비록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겠지만 저주를 했지만은 아들이 그걸 도둑질해가 가져가 내놓으니까 당황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니까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절의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 돌려받은 은 1,100개를 가지고 아들 미가를 위하여 우상을 제작합니다. 우상을. 그걸 녹여가지고 은 1,100개를 가지고 녹여서 신상을 제작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이 미가는 그 신상을 자기 집 안에 안치하고 아들 중 하나는, 또 아들이 한 2명 되나 봐요. 한 명은 제사장. 제사장이 뭡니까? 오늘날 이런 목사들, 신을 집례하고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만들고 삼아서 신상에게 경배를 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 시대의 사사시대, 이때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의 그 사회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는 건 아니죠.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거예요.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아들과 바로 은 1,1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성경 말씀이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도 있죠. 텔레비 있죠. 많은 기독교 채널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이 미리 예언했어요. 너희가 나를 모르고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해요. 이제는요. 복음은요 완전히 충만합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기가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나를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이다 변명할 수 없다고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미가의 가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살아가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뜻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요구대로 우리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기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바로 인간적인 욕구로 바로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첫째는 이름만 성도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말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이 미가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멋진 신앙인의 이름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기 어머니 돈을 도둑질했어요. 그 액수가 1,100개입니다. 이 돈은 한 사람이 청년이요 수십 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쓰고 못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는 게 당시 금액이. 그래서 이 1,100이라는 물이 삼손 드릴라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돈을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에 당시 삼손을 잡으려고 드릴라를 매수했어요. 드릴라 그 부인이 될 사람한테 매수했습니다. 돈을 내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 정보를 빼내라. 그러면 1,100개를 내게 주겠다 하고
계약한 그 금액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가 있는 미가의 죄를 다루지 아니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책망하고 바르게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에게 나쁜 것으로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찾은 돈을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가장 섬기고 사랑하여 1인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존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후손이 뒤에 둘째, 세 번째가 자식이고 돈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미가의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을 저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나쁘게 여기고 나를 못되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액을 도난당한 미가의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자를 향하여 아들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했어요. 저주할 때에 아들이 엄마의 저주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그 돈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 2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들이 훔쳐간 것을 미가가 고백하고 내놓게 됨에 따라 그 어머니 미가는 아들에게 저주했으니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아들이 그 있은지 그 이야기를 엄마 이야기를 듣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저주를 해버렸다는 그 당시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황당해서 이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축복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저주하고 축복하는 신앙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저주가 돌아갈까 봐서 그 아들의 은을 부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인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나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 돈을 아들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도로 주노라.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는 이 은 1,100개를 여호와에게 드리겠다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최고의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식과
또한 아버지 모두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세상 물질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한 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는 신앙. 미가의 집에 신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신당을 만듭니까? 미가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에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가서 아브라함 산지에 이 실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신당이 있어요. 그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자기 스스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든지 실로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집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의 길입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신당을 못 썼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것을 그 어전 옷이에요. 그것을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지파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이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명령하고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에봇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우리 1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장 6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가 똑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사사 시대.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람이 왕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하고 짚고 마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정죄하며 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다루지 않고 용납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 1,100개를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소견대로 신앙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바로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반듯하게 우리는 알아야 이 가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속에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인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긴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이지요. 내 중심으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부단히 씻고 또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서고 서워지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어느 시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은 하나님께서 가장 용서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화해하고 남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씻어내고 참 구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1인자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